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과 그 다음 도시 베레아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난관이 닥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계속해서 복음을 더 널리 퍼지게 하시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거기서 또 남서쪽으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다시 서쪽으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와는 달리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즉 독자적인 법과 제도와 세금, 행정관과 의회를 갖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빌립보와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 들어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의 강론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정복자의 통치와 억압의 굴레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구원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강론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당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사절이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반발과 그들의 선동에 따른 이방인들의 박해가 데살로니가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바울 일행의 말을 따르게 되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시장이나 광장에서 불러 모은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나타나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머물게 한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바울 일행을 찾아 끌어내려 했고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고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라고 6절 7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다른 임금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무리와 읍장들이 다 이 말을 듣고 야단 법석을 떨었으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서야 놓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믿게 된 형제들의 도움으로 불량배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보내졌습니다.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한 바울 일행이었지만 어디 가나 전도를 해야 하는 그들의 열심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베레아에 가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말씀을 전했고 또 11절 12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의 참됨을 성경에 쓰인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과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시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켰고, 그 때문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하고는 나중에 다시 합류하기로 하고 베레아에서 믿게 된 형제들의 인도를 받아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전도가 행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곳마다 전도를 반대하고 방해하며 박해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의 전도 의지와 그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어떤 적대 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함께 하시며 친히 역사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전도자들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쉬지 않고 전도에 임하게 하시며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 전해도 충분히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알아듣게 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님의 몫입니다. 본문 3절 4절에서 보듯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또 11절과 12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듣고는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헬라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학적인 사변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합리주의에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가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코웃음 치거나 미친 자의 소리라고 일축해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는 상류 계급에서 태어났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육을 잘 받은 귀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미친 소리 같은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미개한 족속이나 무지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 이성적인 사람들과 높은 교육을 받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것을 길게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도 우리인과 지혜로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라는 것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히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사는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난을 받을까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 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